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진 하나의 기호가 있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호의 양옆에 숫자 12와 숫자 14가 놓여져 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13이라고 하는 숫자로 읽습니다. 또 위아래에 알파벳 A와 C가 놓이게 되면 그 숨겨져 있는 그 기호가 적혀져 있는 종이엔 당연히 B가 적혀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맥락과 시선의 지향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이해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오직 율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숫자들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엄격한 수치이자 어겨서는 안 될 규제의 13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 즉 우리를 향해 있는 사랑과 자유라는 생명의 비는 보지 못한 채 규칙이라는 잣대만 앞세웠습니다. 규칙이 목적이 되는 순간 생명의 선물은 숨막히는 감옥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를 쏟아냈던 이유는 안식일을 안식이 아닌 규제의 맥락에서만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안식일을 주일 성수라는 의무 이행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됐다라는 형식적 만족감에 안주하거나 혹은 예배를 걸으면 혹여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종교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규칙에 복종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본래 의도는 인간이 눌려져 있는 모든 억눌린 것에서 해방되어 참된 생명을 회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규칙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은 생명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메마른 종교적 맥락을 깨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자비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제사보다 긍휼이 우선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규칙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이 섬겨야 할 사람을 다시 그 중심에 놓는 회복의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가려 보지 못했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규칙의 감옥에서 벗어나 생명의 뜨거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안식의 잔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장함을 견디지 못한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곁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주님을 향해 날선 비판을 퍼붓습니다. 이 짧은 충돌 속에는 인간을 살리는 복음과 인간을 억압하는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본래 구약의 율법은 배고픈 나그네가 이웃의 밭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행위를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유권보다도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원칙이 그 법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자비의 법 위에 세부 시행령인 미시나를 더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추수로 손으로 비비는 행위를 탈곡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의 정신인 긍휼은 사라졌고 종교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금기 사항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비를 담기 위해 빚어진 그릇이 정죄의 도구가 되는 순간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자들은 긍휼히 여겨야 할 굶주린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체제를 위협하는 법 위반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장하여라고 해석된 단어는 단순히 허기를 느끼는 상태를 넘어서서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극심한 굶주림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장함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안식일에 그들이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보시오라고 외치며 주님을 압박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자들의 떨리는 손과 텅 빈 위장이 아니라 율법의 작구가 훼손되는 지점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은 사람을 보셨고 바리새인들은 규칙의 위반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통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종교적 괴물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가 생명력을 잃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보다 제도와 전통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영적인 우월감을 확인하고 타인을 통제하는 권력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 사람에서 제도로 바뀌는 순간부터 종교는 방패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적 타성은 빈번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는 이들의 신음에는 귀를 닫은 채 형식과 절차를 앞세울 때입니다. 규칙이 생명을 압도할 때 더 이상 교회는 생명의 방주가 아닌 심판의 법정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의 고단한 형편과 아픔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만약 내 신앙이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잣대로만 쓰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생명의 주님을 등진 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묶어 정죄의 대상으로 만드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갈증 속에 있는 영혼의 필요를 먼저 읽어내는 뜨거운 가슴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규칙을 지키려는 종교적인 오만함이 우리에게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규칙 너머에 있는 한 영혼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웠던 의의 기준을 허물고 주님의 자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차가운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복음의 종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 주님은 성경적인 전례를 들어 그들의 논리와 허점을 파고 드십니다.
주님의 변증은 단순히 율법 규정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근본부터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단호하게 폭로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이 드셨던 예는 다윗이 극심한 굶주림에 처했을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질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율법의 형식적 잣대로만 본다면 다윗은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지엽적인 조항보다 우선시하는 대원칙이 바로 인간 생명의 보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긍휼에 있었음을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제사장들의 사례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짐승을 잡고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만약 안식일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범법을 행하는 유죄를 그들에게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러나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노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거룩한 목적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거룩한 활동입니다. 율법의 문자에 갇힌 이들이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이 목적이 아닌 형식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증은 6절의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더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자 그림자였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입니다. 이제 율법의 문자적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났는데 그 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혹시 경직되어 있는 형식에 갇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본질보다 형식을, 사랑보다 절차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형식이 겹겹이 쌓일수록 생명은 그 아래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묻는 유연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키는 종교적 규례들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생명을 억누르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율법이 가진 목적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보다 더 큰 기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의 족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안식이 주는 신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을 빌어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를 매섭게 질책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논쟁의 승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7절의 핵심은 자비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상적인 동정을 넘어서서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성실한 사랑과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화된 제사 그 자체에 주려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자의 삶 속에 이웃을 향한 긍휼이 흐르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헤세드가 결여된 제사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코를 찌르는 악취가 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제자들을 정죄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안식일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최종 권위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율법에 가두기 위해 제정된 날이 아닙니다. 죄와 노동의 멍에 아래 신음하는 인간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곧 진정한 안식의 현장이 되고 주님의 자비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안식일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타락할 때마다 자비를 제사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반복되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헌신과 수고보다 정해진 예식을 수행하는 편이 훨씬 더 쉽고 생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자비를 대신하는 순간부터 종교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형식적인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종교적 의무에는 철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이를 향한 헤세드가 진정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래서 나만의 평안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완성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종교적 지식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비를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내느냐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정과 일터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그곳에선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의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규칙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병원의 모든 매뉴얼과 위생 수칙은 그 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술실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서류 절차가 덜 끝났다는 이유로 혹은 청소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그 병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규칙은 오직 한 가지, 환자를 살리는 것에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규칙이 목적을 앞서르는 순간 규칙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가로막는 창벽이 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반드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죄하는 눈을 버리고 긍휼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고픔을 먼저 보셨던 주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일상의 자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 교회의 문을 나선 이후에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자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던 율법의 감옥이 아니라 자비와 생명이 넘치는 복음의 안식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